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수님 의지하여 믿음에서 더욱 믿음으로 나아가기 원하여 이 첫 시간 먼저 주 앞에 엎드려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 입술의 고백 그대로 주님 의지함이 가장 기쁜 삶이 되고 기쁜 일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성령으로 붙들어 주셔서 이 하루 주와 동행하는 기쁨과 은혜를 가득 누릴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5장 11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5장 11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5장 11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의 아내가 탈선하여 남편에게 시누를 저버렸고 한 남자가 그 여자와 동침하였으나 그의 남편의 눈에 숨겨 드러나지 아니하였고 그 여자의 더러워진 일에 증인도 없고 그가 잡히지도 아니하였어도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는데 그의 아내가 더럽혀졌거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으나 그 아내가 더럽혀지지 아니하였든지 그의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에게로 가서 그를 위하여 보리 가루 10분의 1 에바를 헌물로 드리되 그것에 기름도 붓지 말고 유향도 두지 말라. 이는 의심의 소재요 죄악을 기억나게 하는 기억의 소재라. 제사장은 그 여인을 가까이 오게 하여 여호와 앞에 세우고 토기에 거룩한 물을 담고 성막 바닥에 티끌을 취하여 물에 넣고 여인을 여호와 앞에 세우고 그의 머리를 풀게 하고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 곧 의심의 소재물을 그의 두 손에 두고 제사장은 저주가 되게 할 쓴 물을 자기 손에 들고 여인에게 맹세하게 하여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내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다른 남자와 동침하여 더럽힌 일이 없으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쓴물의 해독을 면하리라. 그러나 내가 내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몸을 더럽혀서 내 남편 아닌 사람과 동침하였으면 제사장이 그 여인에게 저주의 맹세를 하게 하고 그 여인에게 말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내 넙정다리가 마르고 내 배가 부어서 내가 내 백성 중에 저주거리 맹세거리가 되게 하실지라. 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물이 내 창자에 들어가서 내 배를 붓게 하고 내 넓적다리를 마르게 하리라 할 것이요 여인은 아멘 아멘 할지니라. 제사장이 저주의 말을 두루마리에 써서 그 글자를 그 쓴물에 빨아 넣고 여인에게 그 저주가 되게 하는 쓴물을 마시게 할지니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리라. 제사장이 먼저 그 여인의 손에서 의심의 소재물을 취하여 그 소재물을 여호와 앞에 흔들고 제단으로 가지고 가서 제사장은 그 소재물 중에서 한 움큼을 취하여 그 여자에게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로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후에 여인에게 그 물을 마시게 할지라. 그 물을 마시게 한 후에 만일 여인이 몸을 더럽혀서 그 남편에게 범죄하였으면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게 되어 그의 배가 부으며 그의 넓적다리가 마르리니 그 여인이 그 백성 중에서 저주거리가 될 것이니라. 그러나 여인이 더럽힌 일이 없고 정결하면 해를 받지 않고 임신하리라. 이는 의심의 법이니 아내가 그의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더럽힌 때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서 자기 아내를 의심할 때에 여인을 여호와 앞에 두고 제사장이 이 법대로 행할 것이라. 남편은 무죄할 것이요 여인은 죄가 있으면 당하리라. 아멘. 민수기 5장은 거룩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말씀 그대로 죄악을 끊어내고 구별함과 제자리를 지키며 거룩함으로 나가지 못하면 거룩하신 하나님과 결코 동행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가장 먼저 이스라엘 안에 있는 죄, 실제로 진영 안에 있는 죄뿐만 아니라 마음과 생각의 중심에 도사리고 있는 또는
그 마음과 생각에 그냥 방치하고 있는 죄들을 내보내라 말씀을 하신 것이죠. 또 죄를 범하게 되면 자복하고 실제로 그 죄에 대한 값을 치름으로 이미 용서하신 하나님의 사랑, 허다한 죄를 덮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제로 경험하고 참 자유를 누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도 이 맥락 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부부 사이에 의심이 들게 되었을 때 죄를 분별해내는 규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부터 1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만일 어떤 사람의 아내가 탈선하여 남편에게 시니를 저버렸고 한 남자가 그 여자와 동침하였으나 그의 남편의 눈에 숨겨 더러워진 일에 증인도 없고 그가 잡히지도 아니하였고 그 여자의 더러워진 일에 증인도 없고 그가 잡히지도 아니하였어도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는데 그의 아내가 더럽혀졌거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으나 그 아내가 더럽혀지지 아니하였든지 그의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에게로 가서 그를 위하여 보릿가루 10분의 1 에바를 헌물로 드리되 그것에 기름도 붓지 말고 유향도 두지 말라. 이는 의심의 소재요 죄악을 기억나게 하는 기억의 소재라. 여기 말씀한 대로 남편에게 분명한 증인과 증거가 없지만 아내가 외도한 경우 또는 아내가 그렇게 외도한 적이 없는데도 그냥 남편이 아내를 의심하는 경우 아내를 제사장에게 데려가서 의심의 소재를 드리라 말씀을 하죠. 그런데 5장의 흐름, 죄를 구별해내고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라는 흐름을 놓친 채로 그냥 오늘 말씀을 보면 그저 남편이 아내의 죄를 밝히게 하는 말씀 또는 아내를 의심한 경우에 해당하는 말씀으로밖에 생각하지 않게 되고 즉 남편이 외도한 경우는 전혀 얘기하지 않는 침묵하는 가부장적인 말씀처럼 보게 되고 또 그걸 밝혀내는 과정도 이해하기 어렵게 됩니다. 지금 16절 이하에 이 죄를 밝혀내는 과정이 기록되고 있는데 언뜻 보면 마치 동화에 나오는 마법사가 묘약을 제조하여 사용하는 것처럼 보이죠. 제사장이 바닥에 티끌을 물에다가 넣고 쓴 물에 저주의 말을 적었던 그 두루마리 글씨를 물에다 다 빨아가지고 넣은 뒤에 그 물을 여인에게 마시게 해서 그 여인이 죄가 있는지 없는지 밝혀내게 됩니다. 그러나 전체 맥락을 생각한다면 이 여인이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을 어떻게 제조하고 그 물을 마시게 되는가, 그 결과는 어떻게 되는가 별로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방법이 아니고서라도 얼마든지 그 죄를 밝히 드러내실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방법인데 이런 방법을 통해서 어쨌든 죄가 있으면 드러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물을 어떻게 만들고 마시느냐는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오히려 하나님이 의심의 법을 주셔서 이것을 행하게 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의심의 법을 주셔서 행하게 하시는가? 무엇보다 먼저 지금 15절에 말씀한 대로 이것은 죄악을 기억나게 하는 기억의 소재입니다. 지금 여기에 두 가지 경우를 말씀을 하고 있는데 실제 아내가 외도한 경우 또는 외도하지 않았는데 남편이 그냥 의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첫 번째 경우에 아내가 외도를 했는데 아무도 모르고 증인도 없고 증거도 없기 때문에 아내가 얘기하지 않으면 죄가 전혀 드러나지 않고 은밀히 감춰지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의심의 법을 주셔서 행하게 하심으로 은밀하게 지은 죄까지도 다 밝히 드러나게 하고 회개하게 하고 제거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고대 사회의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서죠. 남편이 그냥 의심했을 경우를 생각해 보면 여성은 이 당시 사회적 약자 중에 약자였기 때문에 여인이 외도하지 않았음에도 남편이 그냥 의심해서 외도했다고 덮어 씌워버리면 율법에는
그렇게 간음한 경우는 이혼하라 되어 있기 때문에 이혼의 피해를 당하거나 또는 괜한 무시와 멸시를 당하게 되는 것이 뻔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없도록 여성을 보호한 법이 이 의심의 소재 규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행함으로 더 이상 가정 안에서 불필요한 의심을 하거나 그것으로 가정의 불화를 만들 필요 없이 명확하게 밝히도록 한 것이죠. 그러니 이 규례는 하나님께서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지, 은밀한 죄까지도 다 없애기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고, 또한 하나님께서 얼마나 약한 자 한 사람, 무고하여 억울함을 당하는 한 사람에게까지 관심과 사랑을 돌보고 가지고 세밀히 돌보시는 분인지 알게 합니다. 바로 이 사랑의 하나님을 알 때만, 죄를 너무너무나도 싫어하시는 하나님을 알 때만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규례를 말씀해 주신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의심의 규례를 행함으로 나도 사회적 관습이나 통념 또는 사회적 배경에 따라서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고 약자를 보호하고 아끼고 사랑하는 일을 실제로 행하게 되죠. 이 규례를 행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 규례를 행하면서 피부로 경험하게 되는 동시에 그 사랑의 하나님과 실제 동행하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 규례를 행함으로 나도 약자를 보호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주변에 우리의 사랑과 기도가 필요한 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돌보고 나누고 관심을 베풀며 사랑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와 기쁨을 가득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10절까지의 맥락과 똑같이 죄를 제거해 내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냥 부부관계에만 국한된 말씀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부부 사이에서만 허용된 가장 비밀한 성에 관한 문제라 할지라도 이것을 누구에게 보이고 내놓아도 아무 문제 없을 정도로 깨끗하고 순결해야 한다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의심의 법 규례를 어떤 가정에서 이제 제사장에게 찾아가서 행하게 된다. 그러면 모든 사람이 이것을 다 알 수밖에 없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의심의 법 규례를 행함으로 드러난다는 말씀은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있는 죄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말씀이지 그 절차와 방법이 굉장히 신비해서 숨기고 증인도 없는 죄가 여인의 몸에 밝히 드러나지게 된다.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은밀한 죄라도 숨기거나 가릴 수 없고 하나님 앞에 밝히 드러내어 제거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제 나눴던 말씀과 같이 실제 사람 앞에서도 죄를 가리거나 숨기지 않고 이 의심의 규례 절차를 행하는 것,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곧 하나님 앞에 죄를 가리거나 숨기지 않고 하나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마음과 영혼이 죄에 민감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달라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현대 사회를 살아가면서 죄도 죄라고 잘 인식하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마음이 민감해지고 또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지 못하면 죄에 민감하지 않게 되죠. 그러니 우리가 성령을 구하고 우리 마음과 영혼이 둔해지지 않도록 구해서 정말 눈꽃만한 죄라도 특별히 잘 드러나지 않는 우리의 부정적 감정이나 또는 우리의 마음으로 생각으로 짓게 되는 죄들을 하나님 앞에 낱낱이 아뢰므로 우리 어둠과 죄가 빛 가운데 계신 빛 자체이신 주님으로 인해 온전히 제거되고 물러가는 기쁨과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의심이라는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실제 우리가 한 번 더 주목할 수 있도록 29절과 30절이 다시 한번 간단히 오늘 말씀을 정리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의심의 법이니 아내가 그의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더럽힌 때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서 자기 아내를 의심할 때에 그 여인을 여호와 앞에 두고 제사장이 법대로 행할 것이라. 오늘 말씀을 이 두 절에 정리했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의심의 법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름 자체가 의심의 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의심의 법을 말씀하신다는 것 자체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돌보시는 분인지 알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얼마나 의심을 잘하고 얼마나 상대방을 그래서 오해하고 판단하고 죄를 범하는지 하나님께서 잘 아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보면 외도한 여인 또는 의심받는 여인에게 중점이 있는 말씀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의심하는 남편에게 중점이 있는 말씀입니다. 그가 계속 의심하고 있으면 아내에 대해서 죄를 범할 수밖에 없고, 그가 계속 의심하고 있으면 그가 괴롭고 그가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의심의 법을 주셔서 남편이 그러지 않도록 하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가 연약하고 그래서 우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고 오해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죄를 범하는 것을 하나님이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이 의심의 법을 우리를 향해 마련해 주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실제 성경 전체 맥락에서 의심은 믿음의 반대죠. 야고보서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의심은 이처럼 믿음의 반대입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은 무엇보다 너희 마음 가운데 있는 의심들을 제거해내고 믿음에 서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기 때문이죠. 대표적인 경우 우리가 잘 아는 경우가 바로 물 위를 걷던 베드로입니다. 주님을 믿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물 위를 잘 걸어가던 베드로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며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칠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베드로가 물 위에 있는 풍랑과 바람을 보았기 때문에 두려워 물론 빠져갔지만 그 마음 중심에는 의심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주께서 걷게 하시는 것에, 물 위를 걷게 하시는 것에 믿음을 가지지 못하고 의심이 들었을 때 빠졌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주목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의심을 떨쳐내고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베드로와 같이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외치며 간구하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이 믿음의 소재라는 규례를 주신 것은 이 의심에 빠져버린 또는 은밀한 죄를 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며 이 율례대로 주님 앞에 구원받고 자유를 누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라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의심이 들고 믿음이 약해지도록 만드는 모든 상황과 환경, 아픔과 어려움들, 물질과 건강의 문제들을 낱낱이 주님께 아뢰며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기도하고 간구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 가정을 구원하소서. 주여 우리 자녀들을 구원하소서. 주여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구원하소서. 정말 애타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간구하며 나아감으로 정말 베드로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주께서 간구하는 우리에게 즉시 손을 내밀어 우리를 붙잡으시고 건져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주와 동행하는 기쁨과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는 귀한 은총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약함을 아시는 주님, 오늘도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의심의 법을 친히 주셔서 말씀으로 이스라엘을 붙드시고 그들이 하나님과 동행케 하셨던 것과 똑같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주님과 이 하루 동행할 수 있도록 붙드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여 우리 가정을 구원하소서. 주여 우리 자녀들을 구원하소서. 주여 우리 일터를 구원하소서. 주여 주의 몸된 교회를 구원하소서. 주여 이 나라 이 민족을 구원하소서. 이 시간 간절히 주 앞에 엎드려 간구하오니 주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목마르고 애타는 우리 마음과 삶에 주의 구원을 보게 하시는 기쁨과 은혜 가운데 주와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친히 우리의 구원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주를 붙들고 주와 동행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하며 엎드려 은혜를 구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회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